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이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면서 교회 생활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하고 봉사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야, 정말 저분은 신앙생활 이제 제대로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담임 목사를 찾아올 때는 불안하죠. 와서 담임 목사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이제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신앙생활 하는 이분이었는데 갑자기 교회 출석하지 못하겠다 하니까,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담임 목사가 죽을 만큼 듣기 싫은 이야기가 교회 못 나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무슨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분이 이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물건값을 많이, 조금 흔히 말해서 삥땅을 쳐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게 계속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가게를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생각은 당분간 가게를 운영하는 동안은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이제 나이가 좀 더 들어서 가게를 접을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 돼서 다시 교회에 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말에 공감이 되십니까? 아마 사업을 조금이라도 운영을 해보신 분은 신앙의 양심에 걸리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사실은 이런 과정은 다 경험을 하는 거죠. 그죠? 과거에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런 갈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성경 말씀 표현 그대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육에 속하여서 죄의 법을 따르며 살았기 때문에, 그 죄의 법만 따르며 살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양심의 법도 있지만 선택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죄의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는 것을 기뻐하는지 알게 되니까 이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들 중에 주일이면 예배당에 있어야 되는데 예배당에 있지 못하고 취미생활을 하러 다른 곳에 계신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일에 예배당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으면 마냥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다 그래요. 그분들의 간증입니다. 그분들이 간증하기를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당에 있지 않고 취미생활을 하고 있으면 왠지 긴장이 되고 왠지 찝찝하고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런 가서 찝찝할 것 같으면 와서 편안하게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앞뒤적으로 한번 축복할까요? 주일에 찝찝한 일을 경험하지 맙시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갈등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 중에 내가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집니다 라고 말하는 분 보셨나요? 없잖아요.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 보셨나요? 없잖아요. 불신자들은 그냥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에 따라 살아가면 마음에 끓이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그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그에게 대단한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그에게 큰 믿음이 있든 뭐 작은 믿음이 있든 간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속에 두 개의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에 속한 죄의 법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심겨진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마음이, 두 존재가 공존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어느 곳에나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집에 혼자 있으면 식사 시간이 되어서 뭐 라면을 먹든지 비빔면을 먹든지 그러면 됩니다. 제가 먹는 메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냥 해결하면 되면 혼자 있으면. 근데 집에 식구들이 있으면 이 메뉴 정하는 것에서부터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 둘만 있다가 4명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에 이 메뉴 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저의 의견은 거의 반영이 안 됩니다. 거의 뭐 무시당하고 있지요. 제가 이래 삽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주장도 거의 뭐 영향력이 없지요. 결국 두 사람이 결정을 합니다. 못된 두 사람이. 그래서 먹어요. 메뉴를 정하는 것만 해도 여러 사람이 있으면 갈등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두 존재가 있기 때문에 선택의 상황에 뭔가를 해야 하기 전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2절 23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자기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다시 말해서 이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집어삼켜서 이 죄의 법을 따르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마음속으로는 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에 따라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갈등과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사도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던 거잖아요. 그 한 가지 깨달은 바가 뭐예요? 17절의 말씀에 하면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죄하고 나라는 존재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죄가 독립적으로 발생하거나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항상 죄는 드러납니다. 사람을 통해서 발생하고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시겠어요? 죄 곧 나. 나 곧 죄. 죄는 나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해서 죄인인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인정이 안 되십니까?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거룩한 예배 시간이잖아요. 우리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도
죄를 품을 수 있고 죄를 생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되면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고 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지만 결국은 죄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깨달으면서 왜 이럴까? 알고 보니까 내가 나라는 존재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죄가 있구나. 내 안에 또 다른 존재가 있는데 이 죄라는 존재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는 그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그 내용을 깨달을 때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탄식하는 거잖아요.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아마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할 때 누구도 아니라고 말할 사람 없을 거예요. 가장 위대한 사도 맞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었어요. 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무나 당당하게 권면하잖아요. 지난주 오후 예배 우리 이지성 목사님이 말씀을 나누었던 구절인데요. 함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아멘. 여기서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말은 우리는 생각할 때 복음과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좀 대의적인 측면에서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는 그것은 당연하고 말할 것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너무나 사소한 문제마저도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는 매일 반복되는 먹고 마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그의 삶의 목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혼 깊은 속에 분명하게 새겨진 것은 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의 목숨을 이미 내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도가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때 이미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에 가게 되면 결박을 당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 사실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동안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던 그렇게 사랑으로 함께 교제했던 성도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밀레도에서 동역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요. 불러서 마지막 교제를 나누어요. 그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막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뻔하게 아는데 갈 이유가 있냐고, 가지 말라고 막아서는 거예요. 그때 사도가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박을 당하여서 생명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거예요. 이만큼 철저하게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았던 삶의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과거를 떠올리면서 하는 고백이 필리포서 3장에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고백해요. 무슨 의미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순수 히브리 혈통이라는 말일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율법을 익히고 배우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왔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사도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19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이런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안타까운 탄식을 하는 이 사도가 대충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가 이런 갈등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하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는 그 순간 그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위로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죠? 이렇게 대사도 바울도 이런 갈등이, 이런 연약함이 있었구나. 사도도 마음먹은 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한편으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위로받으라고 기록된 말씀일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위로받으라고 기록한 말씀이기보다는 지금 사도가 하는 단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이런 갈등, 이런 탄식을 경험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이잖아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불신자들이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대충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탄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정말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심지어 자신의 추함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탄식 속에 사도 바울의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또 이 표현 속에 우리가 왜 이런 표현을 쓰게 되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 사도가 사용했던 그 표현 중에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망의 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망의 몸이라는 표현이 주석가들의 설명에 의하면 당시 로마 시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십자가형 사형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십자가형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형 그 형식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형은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면서 그 대못이 박힌 자국에 피와 물이 쏟아지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좀 더 빨리 끊기 위해서 그 하나의 목적으로 옆구리에 창을 찌르기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온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지면서 사람의 체중에 무게가 있으니까 그 대못에 박히게 되면 그 몸이 축 늘어지면서 고통 가운데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십자가형인데, 이 십자가형보다 더 끔찍한 잔인한 십자가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산 사람을 십자가에만 매다는 게 아니라 죽은 송장, 썩어지는 그 송장을 그 산 사람의 몸에 묶어서 십자가에 매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썩은 그 송장의 세균이 산 사람의 몸에 침투하는 거예요. 그렇게 균이 침투하면서 그 사람이 점점 썩어가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길 때는 한 달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요. 주석가들은 지금 사도가 사망의 몸이라고 할 때 그것을 연상하면서 이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사도는 이미 자신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의 옛 자아는 죽은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넘겨진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삶을 살아가는 중에 그 죽었던 자아가 불쑥불쑥 다시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신을 계속적으로 침투해서 결국은 죄의 법에 따르도록 하는 그 사망의 몸, 그 썩어진 자아, 이미 죽은 그 자아가 자신을 넘어지게 한다고 탄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도 불쑥불쑥 옛 자아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탄식하게 되는 거죠. 사도 역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는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때로는 추함을 발견하면서 탄식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어서 2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왜 탄식하다가, 조금 전까지 탄식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그의 고백 속에 답이 있죠.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탄식하다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 이후에 로마서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그 대목이 8장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갈등과
탄식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되는 근거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도 바울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탄식할 수밖에 없었는데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서 죽으심, 그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절망의 자리에서, 탄식의 자리에서 오히려 찬송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가 오라 탄식을 하면서 그 탄식의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중간에 왜, 뭐 때문에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감사하리로다 선포합니다.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깊은 의미를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라 탄식하다가 바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뭐냐? 오라 탄식하면서, 절망하면서, 낙심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게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최종 정착지가 아니고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찬송하는,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 오늘 사도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 우리 속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그 싸움에서 이기면 좋겠지만 넘어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순된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죠. 낙심이 되죠. 그러나 그 탄식의 자리에서 제발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보다 한 세대 위에, 저보다 어른 세대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탄식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을 은혜로 여기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죠? 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들마다 별일 없으면 최소 1년에 한 차례, 많게는 2차례 정도 어떤 행사들이 있었습니까? 말씀 성회, 말씀 사경회, 말씀 부흥회, 뭐 이런 제목으로 1년에 한 번, 최소한 2번 정도는 교회들마다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절에는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이웃교회 성도들이 그 부흥회에 참석하는 것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근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많이 갔었거든요. 그때 부흥사들이 설교를 하고 나서 항상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레파토리, 루틴이 있죠. 설교 끝내고 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항상 어떤 기도 제목을 줘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 낱낱이 생각해서 먼저 회개하자고. 그러면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기도하자고 하면 우리 주여 삼창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주여 할 때 이미 뭐 눈물 콧물 다 돼가지고 막 기도를 해요. 그때 그 기도의 그 뜨거운 그 분위기는 말 그대로 그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때 그 분위기는 거죠. 그래 막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 돼서 다시 부흥사가 와서 설교를 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때 또 어떤 기도 제목을 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 다 회개합시다 하면서 또 기도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보면 이제 학창 시절이니까
좀 짓궂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무슨 기도를 하는가 옆에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의 레파토리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배당에서 왕자포 교무신이 좋아 보여가지고 왕자포 교무신을 빡가시는 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흥금바구니 돌릴 때 흥금바구니 손만 넣고 흥금은 넣지 않은데 모든 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막 기도하는 권사님들 계셨어요. 흥금바구니에 손만 넣었던 경험 있으시죠? 어린 시절에 우리는 다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런 경험들이 없어요. 그런 모든 죄를 다 회개 막 하는, 눈물 콧물 막 흘리는 권사님들이 보였어요. 이게 자라면서 좀 신학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만약 그 시간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그분이 진심이었다면 다시 또 그 기도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필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요한일서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말씀하잖아요. 그 권사님은 늘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기도가 진심이 아니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회개할 필요가 있지요. 그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탄식하고 회개하면서 그 자리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적어도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교훈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넘어집니다. 탄식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소망 되신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할 것이고 주님을 찬송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저도, 또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도 이 시간 이후에 또 여전히 우리들 안에서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또 충돌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하게 되겠지요. 그럴 때 반드시 승리한다는 보장 역시 없겠죠. 넘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실패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았습니다. 더 이상 오늘 8장의 말씀처럼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도 우리를 누구도 심판하지도 못합니다. 왜?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 안에 죄의 법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십시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의 관계가 참으로 어렵다는 거 실감을 하시죠? 그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어떤 사람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죄가, 그 사람 안에 있는 또 다른 그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또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미움이 일어나고 용서가 되지 않을 때, 그때 오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다. 이 미워하는 마음, 용서되지 않는 마음은 진짜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미워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럴 때 그 순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순간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하고 누구를 생각해야 하고 누구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고백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라 탄식하고 갈등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에게 찬송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